보여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도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 리더를 했던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건너가서 목회를 하면서 3,000인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북한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유독 캐나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캐나다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지요. 근데 그가 교회가 한 3,000명 출석을 하면서 교회가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간다. 목사가 옛날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걸복걸 안 해도 교회가 일정한 분량까지 크고 나니 이에 모든 세부 조직과 시스템이 다 돌아가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기 영혼이 힘을 잃고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뭘 깨달았느냐? 나는 1등 종교 배우가 되어 있다.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너는 1등 종교 배우다.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만 쫙 나타나서 설교 한 편만 하면 다 모든 일이 돌아가고 또 저 중국 가서 북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본인이 당회에다 이야기해서 6개월 동안만 나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를 갖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나오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 6개월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차에 하나님이 북한에 가서 잡혀서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949일을 감금을 당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잡혀 들어갔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2달 동안 그 보리쌀 시커먼 거 씹으면 돌멩이가 막 그냥 씹혀서 물을 주면 밥을 갖다 물에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 바닥에 돌멩이 소리가 지글지글 했대. 그래서 한 번도 맨밥을 못 먹고 물에다 이렇게 담궈서 돌멩이를 걸러서 혼자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같이 얼어있는 땅덩이를 갖다가 얼마만큼 파야 돼요. 2달을 했더니 그 퉁퉁한 체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23kg가 쫙 빠져서 홀쭉이가 됐다고 그러면서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은 북한의 그 장소에 들어가면 2달이면 전부 다 20kg 이상 다 빠진다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로는 최고인데, 근데 딱 2달 지나니까 온 몸이 망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어서 웬만한 사람은 2달 못 버티고 그냥 다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주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3년을 버티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캐나다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고난의 깊은 장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금식을 잘 못해요. 어려운 사람이 금식하지요. 3,000명이나 모이고 캐나다 같으면요 돈이 남아 돌아가고, 그러니까 북한에다 갖다 부은 겁니다. 돈을 갖다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내가 굶어가면서 막 눈이 뒤집히도록 힘들고, 몇 번 가서 그냥 뭐 장을 갖다 잘라내고 수술을 내고 막, 그런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자기 별명이 뚜꺼비였습니다. 자, CCC 이렇게 간사를 할 때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야 너는 개구리 같이 생겼다 그랬더니 그 간사가 너는 뚜꺼비 같이 생겼다 그랬어. 자기 별명이 뚜꺼비대. 근데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보여주는데 이제 훈련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 뚜꺼비가 나타났는데 황금 뚜꺼비였답니다. 황금으로 된 뚜꺼비인데 빛이 붉은 빛이 쫙 풍기면서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황금 뚜꺼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뚜꺼비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안돼. 자기 별명을 자기만 알지. 대학생 시절에 간사 시절에 CCC 간사할 때 누군가가 야 당신은 뚜꺼비처럼 생겼어. 뚜꺼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뚜꺼비를 보여주는데 황금 뚜꺼비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점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를 갖다가 100시간을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3,000명 모일 때 사역한 것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장소에 들어가면 고난의 장소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면수 목사님은 거기가 바로 내 인생을 다시 바꾸고 황금 뚜꺼비로 만들어내는 증거 같은 축복의 장소였다. 그런 간증을 제가 지난주하고 해서 한 2번 이상 꼭 저녁에 간증을 듣고 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복된 장소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운명이 바꿔지는 건요.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 육촌 형님 3명을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제일 큰 형님의 후손인데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내가 이럴 때 그때 6.25 전쟁 터지고 방앗간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항상 이만한 독에 물고기 항상 이렇게 가득히 차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려웠을 때 육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소고기 이런 게 다 빼하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늘에 계신 주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술 주님을 좋아하셔가지고 날마다 술 먹는 자리에 들어가요. 또 그분 동생은 날마다 화투 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삼형제가 맨날 술 마시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을 했습니다. 삼형제가 나란히 폐가 망신나고 일찍 죽고 또 폐가 망신하고 또 죽고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 여리고 지방을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지방에 들어갔다가 아마 사람이니까 식사도 해야 되고 다음에 화장실도 잠깐 들러야 되고 우리 같으면 양치질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여리고에 들어갔다 볼일을 보고 여리고를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나가는 길에 그게 누가 앉아 있었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4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주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왔다가 일 보고 나갔을 때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은 맹인이라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날마다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매일같이 나와서 그릇 하나 들고 와서 길가에 사람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 어디 앉았겠지요. 앉아서 한 푼만 주고 가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그리고 빈 그릇을 놓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장소.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온전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 살 수 있는 물질을 공급을 받습니다. 참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앞날을 준비하는 일을 하지요. 젊은이들은 군대 가서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요즘은 돈도 그렇게 많이 주더구만요. 제대하면요 더 많이 벌어서 나오겠더라고. 군에 가면 국가를 지키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자리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 인생은 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쾌락의 장소에 있으면 먹고 마시고 쾌락의 중심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내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만나는 장소는 교회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 바로 교회에 옳습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상상도 못할 축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에 옳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꼭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장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인생이 바뀌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 산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없고 예수는 없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집회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갔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회개가 터졌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3일을 금식했더니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질병이 다 해결되고 지금은 40년 넘도록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자리 3번 끌려갔다가 인생의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꼭
내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7절에 보면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라 그래요. 예수시라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지금 주님이 가는 곳에는 12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왜? 아니, 주님이 병 고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앉은병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누웠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고 막 수많은 기적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이 갈 때, 주님이 사역할 때까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쫓아가. 예. 손이 아픈 사람도 그냥 쫓아가고 이러고, 팔이 아픈 사람도 이러고 쫓아가고, 눈이 아픈 사람도 안 들으려고 쫓아가고, 오늘 같으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보청기하고 그냥 따라만 다녀요.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는 눈이 안 보여서 예수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거지잖아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지지만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저 기적의 예수를 만나겠느냐. 사람의 봉사라도 듣는 소문은 있어요. 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고 막 예수가 지나가잖아요.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고함을 질러대서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4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다니잖아요. 감히 그림자도 밟을까봐 막 그냥 이렇게 절절절 메고 따라가는데, 길가에 있는 거지란 놈이 말이에요.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막 꽝꽝 지르고 있길래 따라가는 여기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하되, 한 사람이야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거 따라가던 막 수십 명의 사람이 야 조용히 해, 누구 앞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막 조용히 해 막 그냥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포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사람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환경, 방해, 문제가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러는데 여기에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맞아 안 돼, 거기에서 그만두면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자,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포기해야지.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믿음, 그게 항복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다가 목이 싹 달아서 안에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부터서 언어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아지 이렇게 모가지 수술하고 나면 이것도 안 돼, 땡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제가 거기까지 갔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2달 안으로 목을 당겨서 도 안 된대요. 끝났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약을 갖다 보름치가 얼마 주면서 먹고 와보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깨알만한 살이 붙을 기미만 보여도 5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약을 한번 써보고 음식을 먹어보자. 기도해서 이렇게 목이 다는 사람 자기는 처음 봤으니까. 자기 평생에 수십 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나같이 싹 달아버린 사람 처음 봤대. 근데 이게 고쳐질 확률은 없지만 약을 먹고 보름 한 달 동안 약 먹고 이렇게 깨알 만큼이라도 살이 붙을 기미가 보일 확률도 이것도 0.001%도 안 된다. 없다는 게 1000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안 되니 포기해야지. 오다가 약봉지를 갖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6년 동안, 만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빼고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여자도 안 붙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며,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아니, 이 모가지 여기 안에 그냥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녁에 흙 한 번만 한 바퀴만 빙 돌리면 끝나는 건데, 이걸 갖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도 좌우지간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그러고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만 5년 횟수로 6년 지나고 나서 축구공만한 불덩이를 가슴에 던져서 그냥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놔버렸습니다. 목도 났고 허리도 났고 한꺼번에 다 질병이 도망가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기회된 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어주거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줄 때가 딱 되면 하나님도 허용합니다만 아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들이 알아요. 나에게 물질 오기 전에 물질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막 몸이 흔들리거나 막 흔들어 놓습니다.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는데, 그때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그냥 포기할 때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주저앉으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그러잖아요. 고함을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지야 그만둬 그런데 48절에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들이 방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줄을 붙들고 계속 밀고 나갔더니 눈이 떠지는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자기 것으로 잡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십시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겉옷을 벗었던지 오면 거지에다가
본래 이렇게 눈을 못 보는 사람은 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주님이 저거는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뭐 또 내가 소원이 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건 또 소경도 너무 재미있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랑 대답하는 사람이랑 둘 다 그 유치원 학생 같아요. 수준이 똑같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물어본 것은요, 저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나 예수가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즉시로 눈을 떠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그래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 다 건강한데 뭐 때문에 기도해? 다 외국 대학교 나오고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유학 갔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때론 우리가 몸이 가끔씩 아픈 건 은혜입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가끔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오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주님은 그래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여기 신월 5동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지금 있어요. 그 자동차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하는데 그 뒤에 골목이에요. 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고 승면을 갖다 50짜리를 갖다가 이 벽에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보온 두께를 갖다가 이렇게 뚜껑을 갖다가 그 한 장에 두 장인가 천장에서부터 쭉 매달아 내리고 그 다음 또 비닐을 치고 바깥에 텍스를 저런 걸 붙여가지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어요.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이게 깨싸고 마무리하기 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동네 쥐가 많더라고. 쥐가 들어가면 그 비닐하우스 그냥 덮개 있잖아요. 막 그냥 이불 같은 거, 이불 속 같은 거. 그걸 보면 쥐들이 야 여기가 신라 호텔이다 그러고 그냥 진을 칠 텐데 내 생각에 틀림없이 들어갔어요. 내가 느낌에 쥐들이 몇 마리 들어가서 번식을 하면 쥐들이 번식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한 1년만 지나면 쥐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9시 기도하면 그때는 11시 넘도록 기도했거든요. 갔다가 내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꼭 1시나 1시 10분 돼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강단에서 자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정이에요. 노랗게 딱 주문만큼 노랗게 몇 군데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응가했든지 쉬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밤에 이제 1시에 와서 저는 막 기도하고 예사로 잤는데요. 이게 노랗게 나타나면서부터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녁에 아주 조용히 눈 감고 입을 안 열고 탁 들어봤어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지가 많이 번성하고 왕성하고 그렇게 부흥이 된 줄 몰랐어. 사람이 많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지가 엄청 부흥이 돼. 새끼를 까가지고 여기서 엎드려서 가만히 천정에서요, 지가 이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 말은 탁탁탁탁 이렇게 하죠. 쥐는요 이렇게 달립니다. 소리가요. 이게 그냥 이게 막 수백 마리가 아니라 끝없는 이 소리가 야, 내가 사람의 입으로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식기만 아니면 그냥 정말 박수를 치겠는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만큼 벽에 공간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몇백 마리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마리 이상은 지금 넘었어요. 제 느낌에. 왜? 소리가요. 그래서 내가 1층에 있는 내 방 목양실에 와서 비가 오는 날 왜 냄새가 퀴퀴해요. 내가 이렇게 이거 봤잖아. 이제 소리 들었잖아. 설마 저것들이 1층에도 내려와서 똥을 쌌을까 그러고, 위에 이렇게 천정에 텍스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한 장에 이렇게 나사 풀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후레쉬를 들고 나사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빼내렸더니 몸에 쥐똥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데요. 후레쉬까지 이렇게 봤어요. 1mm에서 2mm 그 사이에 쥐똥이 쫙 깔렸죠. 안에도 쫙 깔려서 완전히 그냥 쥐똥 천국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밤만 되면 위에는 이렇게 A장에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하고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놀고요. 밑에 오면 이 똥 싸고 이제 자나봐. 그래서 교회 이렇게 쥐똥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라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집사람 나하고 알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새벽 1시에 올라가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저걸 약을 낳아서 저걸 갖다 다 죽인다고 치자. 그러면 저 시체가 썩어서 1000마리가 썩어 자빠지면 저 냄새를 어떻게 알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쥐잡자고 교회를 갖다 불을 질러버리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며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을 때는 기도하기 쉽더라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깜깜하면 여러분들 이 찬송을 부르면 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뭐 기도가 내가 뭐 구체적으로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기도가 너무 쉽더라니까. 꽉 막혀서 아무것도 그냥 안 풀리면 하나님 알아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내가 오후에 교육자를 퇴근하고 나서 딱 1층에 길에서 딱 들어오면 여기 정문이고 왼쪽이 내 스제실, 그 다음에 교육관 2개, 그 마당 옆에다가 이렇게 볼라를 갖다 세개 넣어가지고 볼라실을 딱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물 빠지러 이만한 구멍을 하나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는 뭐 백합인가 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의자를 놔놨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 때라 저녁에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아니 저쪽에 앉았는데 이쪽 보니까 내 목양실 문 앞으로요, 노란 놈이 이렇게 이만한 게 쏙 올라오더니 내 방 앞으로 솔솔 걸어가요. 내가 쥐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도 신경이 곤두서서 있는데, 저 새끼는 뭐야 그러고 속으로 쥐 와서 난린데 보니 쪽제비예요. 내 시골에 어려서 쪽제비 봤거든. 쪽제비 새끼까지 와가지고 확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부채가 뭔가 하나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다가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시골에 나는 봤어요. 쪽제비가 주식이 줍니다, 여러분. 설마 순경에 여러분 뭐 볼도 나오고 뭐 박넝쿨도 나오고 뭐 물고기도 나오고 다 등장하는데 쪽제비가 응답으로 나타난 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설마 성경에도 없는 저게 하나님 보냈었을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오늘 내 눈에 한 번도 쪽제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들만 바글바글 했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고 앉아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 시원하게 앉아 있는데 오메 이따고만한 쪽제비가 꼬리도 길고 이게 뭘 물었어. 시커먼 쥐를 갖다가 이게 뒤에 뒷목을 대가리를 갖다가 딱 물고 제일 큰 쥐를 물고 이게 무거우니까요. 두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사이에다가 배에다 이를 끌고 이렇게 쭉 빨리도 못 걷고 그 볼라 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쥐 잡아 먹으라고 보냈을까? 쪽제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갖다 알아들어? 내 생각에 이게 돌아다니다 살러 왔냐? 근데 일단은 쥐를 물고 들어갈 때 내가요 그랬습니다. 딱 서서 대통령 카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쪽제비를 내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쪽제비한테 오늘부터 건강을 주십시오. 잘 먹게 하고 잘 자게 하고 배탈 나지 않게 하시고 이빨이 튼튼해야 되겠습니다. 저 산놈을 뜯어 먹으려면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그 시간 되면요 정확하게 물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절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고 와 하나님 와 진짜 쪽제비를 보냈었네. 우리가 그 천정에 쥐 있는 구멍을 내가 어떻게 뭐 알지도 못하고 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쪽제비는 다 기어다닙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다 식사를 즐기시는데 육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침 하루에 2마리 하면 한 달이면 60마리고 1년이면 720마리고 이게 내 생각에 느낌에 1000마리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왜? 발자국 소리가 막 타타타타타타 너무 많아서 1년에 700마리 잡아먹고 나면 새끼가 커가지고 또 새끼를 또 낳겠더라고. 또 1000마리 또 벌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나 하나님 한 마리가 잡아먹었으면 끝이 안 나겠습니다. 이왕에 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한 마리 보냈으면 한 마리 더 보내주세요. 예, 사이좋게 아주 그냥 암수를 보내셔가지고 잘 지내도록. 근데 기도를 했는데요 한 중가 두 중가 딱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똑같이 생긴 놈이요 2마리가 앞서서 한 마리 끌고 들어가고 또 뒤에 낭만도 또 끌고 이렇게 탁 물고 둘이서 어그정하고 들어가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실을 그때서야 내가 실감을 했습니다. 봐라 내가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쥐를 잡아먹는 쪽제비를 보내시고 그제까지만 해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마리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진짜 2마리가 와서 아침에도 2마리 식사하시고 저녁에도 2마리 식사 4마리 하니까요 한 달이면 4, 3, 12, 120마리에다가 1년이면 144마리인가 1년이면 1440마리를 먹더라고. 1400마리. 내가 볼라실 열쇠를 다 내가 빼앗아가지고요 아무도 안 주고 볼라실 절대로 문도 두들기지 말고 뭐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오메 가면 늘 볼라실에 절을 했습니다. 족제비님 잘 주무시고 내일도 잘 드시옵소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시간 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저녁에 가서요, 내가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예, 소리가 안 나. 한 마리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2달 더 기다렸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갖다 한 포대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닥에다 부엌에 볼라실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깨서 올라가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만큼 뜯어놔 놓고 깨서 잘라서 뜯어놔 놓고 쥐들이 내려오도록 부엌에다가 그냥 쫙 뿌려가지고 쥐가 한 마리만 다녀도 발표가 나도. 그리고 가운데다가 막 그때 고구마에다가 막 오징어에다가 쥐 좋아하는 거 다 한 소쿠리 갖다 놨습니다. 주일 저녁에 문을 걸어 잠고 테이프 붙이고 다 잠궈 버리고, 예, 금요일 저녁 끝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식사 준비할 때 그때 문을 오픈했는데요, 쥐 발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소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책이 없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쪽제비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우리 동아교회 간증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쪽제비 간증은 한 적이 없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이 쪽제비 이야기에 얼마나 재미있어하든지 아마 다시 부흥에 불려가면 쪽제비 때문에 불려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장소 선택을 잘하십시오.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고, 사단이 방해할 때 절대로 항복하지 마시고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께로 오시고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운명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응답 승리 축복입니다.